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다시 예비일을 맞으며 지난 한 주간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그 가운데 자유하며 이마만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어지러운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저희의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비록 아주 일부이지만 저희 나라로 피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슬람 과격 단체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 현지에서는 큰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에 숨겨진 채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지금도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빨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8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8장에서는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마지막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사상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세상의 보물들을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나 참 지혜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있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추구해야 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 근본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과 철과 동을 얻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를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습니다. 어둠을 뚫고 탐지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 광석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갱도를 깊이 뚫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서 바위를 뚫고 산을 뒤엎어 가면서 각종 보물을 발견하고 감추어진 것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 가운데에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인간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는 이유가 아주 크고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그리고 참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9장에서 극한 환란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은 그가 이전에 누렸던 축복과 영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 있는 욥이 지난날의 기쁨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29장에 나타난 욥의 회상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지내왔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와 같은 욥이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욥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설령 욥의 경우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모든 상황이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욥의 노래처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복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세상 만물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29장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풍족했던 과거를 회상했던 욥은 30장에 이르러서는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지금의 자기 처지를 돌아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슬픈 사실은 전날에 극진히도 자기를 존경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고 할 정도로 비천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존경이 조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욥을 조롱하던 사람이 온전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극히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귀한 인격과 신앙적 기쁨을 지닌 욥을 조롱한다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남한 말로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이 연약하고 그 힘겨운 상태를 이기기 힘들어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방관하시고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에서는 욥이 강한 어조로 자신의 순결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순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불쌍한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1장을 보면서 욥의 변론을 통해 욥은 과연 부지 중에 그리스도를 대접한 자들처럼 양의 자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형언할 수 없을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으니 그의 중심이 얼마나 불붙는 듯 괴로웠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공평한 저울에 달리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과연 자신이 허탄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범죄하는 일에 발이 말랐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본다 해도 틀림없이 정직하다는 판결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에 달렸을 때에 어떠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서 종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를 실망시키지도 않았고 고아를 친아비처럼 길렀다고 자부합니다. 재물을 기뻐하지도 해와 달의 빛남에 유혹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이로서 마땅한 태도로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어떠한 모습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이욥의 고백과 또한 이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비추며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 읽겠습니다.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상시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이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텅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야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